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의 통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심에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대사 가운데 이 한 대목이 있는데,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라네. 그래서 손을 보면 진짜 왕인 줄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그 팀은 뛰어난 코치, 감독이나 코치의 손길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된다 그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면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서는 다시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서 굳게 닫혀져 있는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의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가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의 문을 굳게 닫았고, 또 살기 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자의 심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고, 그 돌 때에 자기들의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과 철저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게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몇 주에 걸쳐서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만 보면서 답답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굳게 닫힌 청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다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전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느냐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들려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보게 될 텐데, 자, 한번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돌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7번째 날에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오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들은 지난밤에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정말 내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정말 무너질까?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들이 새벽 일찍 돌았을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들, 어른들, 여자들까지 하면 최소 200만에서 한 300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미리 약속을 다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정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심정으로 그 시간에 돌자 아마 서로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지난밤에 이제 드디어 7번째 날이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으니까 사람들 불러서 야 우리 지금이라도 돌자, 이게 아니라 원래 이들은 첫째 날 돌 때도 이 이른 새벽에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게 약속된 시간에 이들은 일어나서 7번째 날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성을 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물론 100%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 나갈 때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제가 할 일이라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기도하고 응원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억지 춘향을 하는 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때로는 힘들 수 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7일 동안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총 몇 바퀴 돈 거예요? 13바퀴. 이왕 13바퀴 한 번에 딱 돌고 폼나게 돌고 딱 무너지면 좋은데 왜 찔끔찔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채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실없이 그렇게 명령 내리신 거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앞에, 코앞에 오기 전까지 소문을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아져 내렸어요. 더군다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요단강, 홍수가 난 그 시기에 요단강을 이들은 건너왔잖아요.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흘러 넘칠 것 같은 그 요단강을 걸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들은 겁을 먹었어.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성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 잠그면 그 누구도 넘어오지 못했거든. 그래서 이들은 걸어 잠그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냥 가는 거야. 어떤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라는 거야. 처음에야 쟤들이 뭐하나 이렇게 했다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궁금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겁을 먹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겁을 먹은 자들 가운데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도망갈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 돌게 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게 하는 그런 여리고성,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성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벌어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며 인내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요, 이 여리고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둘레가 둘과 거리가 얼마 안 된다. 1km가 안 된다 그래요. 한 6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네, 저 혼자 돌면 금방 도는데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돈다 그러니까 5시간은 걸렸겠죠. 더더군다나 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우면서도 단순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싸워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간다? 한 번 돌면 좋은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6일째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현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도대체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전쟁을 해서 저 성문을 열든 무너뜨리든 싸워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 도는 일은 쉬우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네. 어려우면서도 이거 참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들은 아직 100%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지, 침묵해야 되는지 100% 알고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미리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 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누굴 만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리고성 앞에서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간을 끌 거 없이 지금이라도 딱 가서 싸우면 끝나는 싸움 아닙니까?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보고도 듣고 자기가 직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싸움을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더 원하고 계셨다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6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그 싸움에 그 일에 이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만나도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결과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래요.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소리를 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훈련된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렸을 때 자기들의 현실과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들은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 100%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합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맥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시장, 저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된 교회를 가보면요, 그 일이 있어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를 보면요,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여기서 저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내 경험은 이러면서 자기 소리를 내는데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소리를 줄이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것, 내 소리를 낮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훈련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세 바퀴를 돌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과 인내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인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내가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따 이제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갑니다. 물론 이제 미리 이제 권사님이 주문해 놓겠지만 딱 갔는데도 안 나와. 그게 1분이든 2분이든 그 시간 참 기다리기 힘들잖아. 왜 미리 전화했는데도 안 나오지? 여러분이 인내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내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 2분, 길어야 10분 기다리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주문한 볶음밥이 나오고 짜장면이 나오고 짬뽕이 나오나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혈기에 넘치는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
정탐꾼의 얘기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 장관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한번 붙어보자 라고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데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이거를 지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그 제7, 일곱째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되지 않고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곱째 날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언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일곱째 날에.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불고 이들이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드디어 이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일곱째 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전진 앞으로 외쳤을 때에,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일곱째 날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날 무너져 내릴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들이 보냈던 지난 6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난 6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뭘 했습니까? 예, 조용히 기도하며 언약궤만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날에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일곱째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각자가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걸까요? 지난 6일의 삶도 중요하더라고요. 지난 6일의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느냐, 그 6일의 삶과 함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자리가 합쳐졌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6일의 삶이, 지난 6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겸손과 철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던 그날이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서부터라도 내가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6일의 시간을 쌓아나가고 그 제7일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제7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닫혀져 있었던, 넘볼 수도 없었던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그때에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나는 닫혀져 있는 그 문을 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닫혀진 문에 관심 없어요. 성벽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 6일 동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6일의 삶 속에 내 안에 예배자의 모습이 있고 기도자의 모습이 있고, 그런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지, 이 시간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내 삶의 그 문제가 무너지길 원하신다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듭니까? 버겁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일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내 생각에는 전혀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무너뜨리신다라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여리고성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고 그 7일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